예, 할렐루야. 오후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수련 이후에 아이들의 은혜가 채워졌고 이번 수련 때 아이들이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때하고 틀리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나눌 때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누려면은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월은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우리 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로 충만하네. 그 가사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렇죠? 예수로만 사는 인생, 예수로만 충만한 인생, 그거가 다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8월은 그 은혜가 뭐냐?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면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목을 하나님과 화목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8월에는 하나님과 좀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21절에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이라는 말을 원어로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카타라는 원어는 아래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알라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화목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고칠 때 그 사람을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당연히 평안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발걸음 어떻습니까? 힘들지가 않습니다. 기쁩니다. 날마다 평안합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땀이 날지라도 예배하는데 기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예배가 드렸을 때 기쁩니다. 예, 꼭 말로 해야지 표현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이 넘치면 막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넘치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겠죠. 근데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 넘치면 그렇죠.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얻어집니다. 21절에 읽었듯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얼마나 액면 그대로 쉽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 받는 거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면 그냥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임합니다. 하나님과 통할 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통해 은혜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맛보고 감사도 있고 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떤 일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처음엔 막 되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보면 더 막혀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평안과 복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어서 21절의 말씀은 얘기하죠. 교훈을 받으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뭐냐? 피와 심장이 움직이는 곳을 말합니다. 즉 생명의 중심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불행이 찾아온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버릴 때,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을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두겠다고 결단할 때는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 현장은 축복에서 고통의 현장, 죄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8월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먹고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8월을 시작함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요,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적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꽁 얘기를 하지요. 어미꽁이 새끼들에게 늘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었어요. 먹이를 먹을 때는 입으로 먹지만 귀는 항상 내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를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면 내가 소리 지를 테니까 집채 말고 나무 위로 날아 올라가거라.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새끼들한테 세 가지 명령했죠. 길은 항상 열고 지체 없이 행동하고 멀리 있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끼 중 한 마리가 꼭 말 안 듣는 새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미의 말을 그냥 대충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미꽁은 소리 지릅니다. 피해! 여우다! 어미의 목소리를 듣고 나머지 새끼들은 일제히 나무로 올라갔는데 이 한 마리의 새끼는 어떻습니까? 멀리 있다 보니까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여우의 밥이 되었다는 아주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혹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단한테 잡혀버립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께서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너는 흥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회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제약된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돼야지만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깨끗한 그릇에 임하는 거지 크고 용량이 크다고 더러운 그릇이 된다면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면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로 전능자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른손 등을 매일 결단하며 선수하듯이 우리는 외칩니다. 외치면서 늘 내 자리를 점검하셔야 돼.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가? 바쁘고 분주한 핑계로 혹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점점 더 멀리 가진 않는지, 그러면 결국에 여우가 잡아먹히듯이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정결한 마음으로 정리되면서 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의 은혜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되는 거다. 은혜 받는 자들의 내용. 2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오늘 26절 27절에 있듯이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며 27절에 그에게 기도하겠고 너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은혜가 흘러야 되는 이유가 오늘 약속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너 소원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는 삶,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에서 내 발을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늘 보니까 뭡니까? 보화를 뭐로 여기라? 티끌로 여기라. 오빌의 금을 뭐로 여기라? 돌로 여기라. 오늘 보니까 보화나 오빌의 금은 무엇을 가리키냐? 세상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보화는, 세상의 것들은 돌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티끌처럼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늘 세상 것을 떨쳐버려야 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것으로 세워야 됨을 알고는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연약한 거 아시죠? 그와 같은 제목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것은 뭐가 됩니까? 못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가 아니라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보화가 티끌이며 오빌의 금은 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에 치우치면 돌도 돌 같은 것이며 티끌과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세상 것을 티끌로 여기고 돌로 여기면, 그리하면 돌로 여기고 티끌로 여기면,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보화가 되시고 그 보화의 창고를 열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우리보다 할 때 월등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지식도 월등했고 재산도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처럼 티끌로 여기고 돌로 여겼죠. 아니요, 더 과한 표현을 했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덩. 그렇죠. 그렇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보화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고 버려야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버리는 사람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잘 버려야 돼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그건 잘못 버리는 거죠. 버리지 말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버리고 찬양을 버리고 기도를 버려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망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서 세상 것들을 버릴 때, 겉은 버리는 거지만은 버릴 때 그 버린 공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은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위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도 다 알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피는 것도 다 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전부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은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21절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한번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봐요. 그럼 되게 기분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영근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영근이에게 임하리라. 아멘.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복 받겠네요. 여러분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맙시다. 8월은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평안할 것이며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8월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더 큰 은혜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복의 증거자들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자들 되시고 은혜가 계속 올라가는 시원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은혜라는 찬양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년들이 좀 당황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가사가 나오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찬양단하는 청년 읽고 찬양 드리는 분들 모두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오후 예배 때.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천천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아버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공감하시면 양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내린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회복합시다. 평안 주시며 복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 하나님. 아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마지막으로 주여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여 8월을 시작하오니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채우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집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